큰 공동체는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어떤 공동체든 간에 우리의 불순종은 그 전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와 유사한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죄 때문에 무고한 36명이 아이성 전투에서 죽게 되죠. 36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도 대규모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36명의 한 집 한 집은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100%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36명 곱하기 가족 수를 하면 그게 적은 수가 아니죠. 그게 누구 때문에 빚던 거냐면 아간의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엄청난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그가 자기의 국력을 한번 과시해 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 때문에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도대체 7만 명은 무슨 죄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사실. 다윗의 한 사람 지도자의 잘못 때문에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가는 일. 바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가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요나의 불순종은 배를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로 몰고 가는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짐들과 화물을 바다에 던질 정도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심적, 그러한 실제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바로 요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손해를 누구에게 주는가? 우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서 1장에 보시면 던졌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에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표현이.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의 잘못된 불순종은 요나의 잘못된 그 불순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풍을 던지게 만드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귀한 물건들을 다 던지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국은 요나마저도 바다에 던짐을 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1장에 보시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했다.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심히 두려워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하면 역시 요나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그 문제 때문에 대풍이 왔고 대풍 때문에 그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요나의 간증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한 두려워하죠. 나중에는 요나를 이제 바다에 빠뜨리는 그 문제를 놓고 바다에 빠뜨리는데 정말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이 하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던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일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시면 그 요나의 그 행동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몸부림은 참 좋은 대조를 보고 있죠.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배 밑창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사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편안히 잘 수 있을까? 아니 배도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굉장히 소란했을 것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잤길래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었을까? 그 특별히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그 내용의 시제를 가지고 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폭풍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배 밑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내려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위에서는 무슨 일이 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폭풍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연결을 전혀 시키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걸 무시하는 것처럼 폭풍이 내려서 난리인데 이 사람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잠을 자는 것이에요. 폭풍과 자신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확신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를 설득시키면서 아마 잠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폭풍이 와도 그게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또한 재미있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은 육체적인 무감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육체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잠에 빠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이 어젯밤에 절대적으로 잠 시간이 부족했다면 지금 잠에 빠지겠지만 이게 또 다른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해도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깨는군요. 영적으로 무감각. 왜냐하면 영적인 이것은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 자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깊게 자요. 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잠을 안 자서 깊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쏟아질 수 있어요, 잠이. 그런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비슷한 현상이 나요. 어디에 가도 자요. 중요한 얘기 하는데 자요. 기도 시간에 그냥 잠이 쏟아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이 쏟아져요. 물론 예배 시간에 졸게하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참 많습니다. 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 앉은 김 집사님이 너무 심하게 좋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멈추고 옆에 있는 오 집사님 지금 김 집사님이 그렇게 주무시는데 도대체 깨울 마음도 안 드십니까? 그렇게 설교도 말고 지적을 근데 오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굉장히 바른 말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 하신 분이 깨우시면 안 될까요? 영적인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가 잠에 취한다면, 자꾸 무기력하고 잠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증에 대해서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하셔도 사실 요나는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의 잘못을 정확히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질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왜 요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지를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그 영적인 무감각은 계속해서 돌을 더해가고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된다면, 아니 봉착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나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는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 우리 때문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어려움이 상당히 가시적으로 여러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건 아닌가, 아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건 아닌가. 만약에 그 깨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깨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재밌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이 한국 개신교의 분열사를 연구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 민족의 민족 순환사, 근대 역사에서 있어서 순환사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계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마다 바로 그 다음에 항상 뭐가 나타나냐면 한국의 아픈 역사가 계속됐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세상 역사가, 한국 역사가, 한국의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수행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배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죠. 거기에 보시면 5가지를 질문합니다. 재앙의 연고가 무엇이냐? 요나, 너 직업이 뭐냐 도대체? 너 출신이 어디냐? 너의 고국이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이 5가지를 질문해요. 근데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정확히 대답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1장 9절에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 보면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1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저 하늘, 그 하늘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마른 땅, 육지, 본문에는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른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장 바다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고백처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 없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외쳐야 할 메시지의 일부분이었어요. 지금 요나는 그걸 싫어해서 피하고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 배에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든지 간에 순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가보시면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불순종의 방향을 선택해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나의 불순종과 관계없이 그 명령에 유지할 거라면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 감으로 내가 순종의 도구가 되는 것은 너무도 귀중한 일이죠.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정확히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떠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서로 상반될 수 있는가? 저의 설교가 저의 삶과 얼마나 상반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후배에 대한 여러분의 조언이 여러분의 진짜 삶과 얼마나 상반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것마저도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게 무서운 말이죠. 4장 우리가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 4장에 13절 14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모르드게 말은 굉장히 심오한 신학적인 사상뿐만 아니라 신앙을 담고 있는 아주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여기서 왕궁에 있으면서 네가 힘을 쓸 수 있는 위치면서 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사실은 이때를 위함인 줄 나는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나는 결국 1장 9절에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치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 3장에 가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또 할 수 없이 가가지고 외쳐야만 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수행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 수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수행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 게 잘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순종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가?
진정한 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의 사람만이 누리는 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면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사람, 역시 순종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 같은 분, 또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권위를 두었던,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길을 잡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 특별히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방에 태어나서 이방 사람으로 유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고, 누구 못지않게 이방 사람적인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적인 사람, 바로 니느웨. 그래서 80세가 넘도록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방향을 지켜왔던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들의 불순종이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잠만 잘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은 우리 자신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엄청